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의 뜻이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죠. 물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벗개를 메고 거기 발을 디뎠을 때 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쌓여가지고 맨 땅으로 이 사람들이 건넜잖아요. 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돌멩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어떤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 너무 좋아하죠. 막 동상도 세우고, 옛날 사람들은 그 원님 한번 왔다 가면 전부 다 공덕비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자, 인간들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건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기념비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요단강을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바로 건널 거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40년 동안 뺑뺑 돌고 있는데 그 이제 여리고 사람이라든가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물이 이렇게 막 넘치는데 배를 타고 건너도 며칠이 걸릴 테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냥 싹 건너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땠대요? 그냥 정신을 잃었대요. 그 소리를 듣고 벌써 마음으로 진 거죠. 이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면요. 그 적군 바로 앞에서 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의 표는 자,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셔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제 광야에 나오기 전에는 다 할례를 받았나 봐요.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할례를 받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와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가 할례입니까? 포경수술이 할례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난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표식이 그거였어. 그래 바지 벗겨보고 많이 잡아간 거예요. 뭐 빼도 막 나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표시가 있잖아요. 너 유대인이네. 이러고 많이 잡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목숨 걸고 하거든요. 진짜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례를 해야 되냐? 이제 그건 이따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디나 사건 때를 봐도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을 못 해요. 꼼짝을 못 한다면서요.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꼼짝을 못 하고 아무 힘이 없는데 그 장정들이 전부 거기 적군 앞에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면 와갖고 다 쳐 죽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고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으라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예수 믿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 목숨을 내놓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디나 사건 때도 보면, 저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으면 니네랑 결혼할게. 디나랑 결혼할게. 그래 놓고는 전부 다 그 세겜성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꼼짝 못하겠을 때 가갖고 둘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군 앞에서 이 사람들이 장정들이 전부 다 할례 받고 널브러져 있는 이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나를 다 내려놓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이게 이렇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못해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걸 계산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이때도 1세대 같았으면 그거 말이 됩니까? 저 사람들 쳐들어오면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이러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세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순종해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앞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것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물이 막 넘치는데 제사장이 벗게 메고 다 이렇게 발을 디디래요.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맨바닥을 만들어 놓고 건너가라는 것도 아니고 막 쌓여 막 흘러오는 거를 발을 딱 디디니까 멈춘 거 아니에요? 기적은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고 맨 땅 만들어 놓고 나 건너가게 해주세요. 전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라고 이러고 다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할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약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까? 이제는 진짜 육체의 할례는 안 받아도 돼요. 지금은. 그런데 신약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냐 하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가 할례래요? 마음의 할례? 육체를 벗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는 할례라고 그랬죠. 그럼 내 인생에서 뭐가 나타나야 진짜 내가 할례를 받은 거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게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제 영적인 신약 시대의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막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응? 자, 자기를 자랑하는 게 인간들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냥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 그래서 동창회 가기 싫다는 사람 많잖아요. 동창회 가면 돈 자랑,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전부 자랑이잖아요. 그래 자랑을 하면 인간들은 자기가 뭐 엄청나서 자랑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는 듣는 것 같으지만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다 쑥덕거리죠. 다 뒷담화해요. 안 좋아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써 있잖아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해서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아직도 나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대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잘 산다고 잘 살았지만 내가 육에 속해 있을 때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실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수치를 하나님께서 싹 굴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싹 갖다 던지셨잖아요.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잴 수 있어요? 못 재잖아요. 자, 우리 죄를 딱 도말해버렸어요. 페인트칠을 싹 해버려고 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죄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거기에다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옛사람의 속성까지 완전히 끝내버린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거를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러면 죄를 이기면은 내 수치가 싹 굴러가요. 내가 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느냐. 아직까지 내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약에서는 실제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약에서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꼭 받아야 돼요. 육을 벗어버리고 거듭나셔야 돼요.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예수를 왜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요.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야. 거듭은 두 번이죠.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고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믿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직 내가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와서 아직 예비 후보로 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표는 뭐냐? 너희들이 내 생명을 가진 내 자식이 되라예요. 돼지는 돼지 생명을 가졌죠.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가졌죠.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육을 벗어야 거기다가 새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는 게 믿는 겁니다. 반드시 생명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생명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내 생명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냥 사람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치가 다 굴러가고 다 떠나가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러갔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굴러갔고 내 수치가 굴러갔고 내 문제가 굴러갔고 나한테 안 좋은 게 싹 굴러가 버렸어요. 내 질병도 싹 굴러갔죠? 아멘. 다 깨끗하게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제 내가 하나하나 정복해서 여기다 완전한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서 내가 천국을 누리려면 이제 하나하나 한 번에 죄를 이기고 종교 생활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아직 육을 못 벗어서 계속 종교에 매이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확 벗고 어떻게 벗어야 돼요? 육을 확 벗으면 돼요. 어떻게 벗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육을 완전히 처리하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법궤를 메고 순종만 하면 된다 그랬죠. 법궤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발을 딱 디디면 순종하면 쫙쫙 열리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맨날 얘기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 무슨 죽을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거. 이거 힘들죠. 사실은 그게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우면 영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안 쉬우면 아직도 영의 세계로 못 넘어간 거예요. 자, 범사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다 맡겨지는 사람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여기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받고 널브러져 있는 게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하나님께 100% 맡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맡기면은 나 우리 죽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여기서 하시면 어떡해요. 차라리 건너오기 전에 명령을 하시든가. 아까 그렇잖아요. 건너오기 전에 했으면 편안하게 했잖아요. 근데 왜 건너오고 코앞에다가 적을 갖다 두고 거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짓궂으신 것 같지만 그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믿나 안 믿나. 안 믿고 자꾸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따져요. 이거는 왜 그렇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육을 벗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 버려버리고 내 뜻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게 이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상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죽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켰죠.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 임방 설주에다 바르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장자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재앙 때 고기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이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어요. 그래서 뛰어넘다. 패스오버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리고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끝내주셔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신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날 돌아가신 거예요. 100%다 완벽하게 이루시고, 이걸 100% 이루신 걸 못 믿으니까 이단들이 막 나서서 내가 대신 예수님 대신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아마 지금 감옥에 갔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도 핍박받았으니까 자기네 교주도 핍박받는다고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데는 아주 도가 텄어요. 예수님은 딱 구원자는 한 분뿐이에요. 사기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따로, 야, 너 암만 똑똑해. 내가 다른 말씀 줄 테니까 너한테만 이렇게 깨닫게 해줄 테니까, 이런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말씀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시고, 성도들도 말씀을 보며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다 세워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주의 종이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야 말씀이 보이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피만 마른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양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죠. 안 먹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 그 죽음이 넘어가는 죄사함의 피고, 그 예수님의 몸은 그 양을 어떻게 먹었냐면 불에 구워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건데, 어떻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거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이게 맞아야지 되는 거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 혼자서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근데 불에 구워 먹지 않고 날로나 삶아서 먹으면 오만 이단이 나오는 거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아니, 보면은 좋은 말은 다 저한테 찍어붙여. 그리고 나쁜 건 다 우리한테 찍어붙여. 우리 일반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래요.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옛날에는 자기네 이단이라고 핍박받는다 그것만 말하더니 이제 요즘에는 아주 대놓고 지들은 올바르고 우리는 이단이래. 이렇게까지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왜? 좋은 말을 다 자기한테 찍어붙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교만이 충만해졌어요. 자, 누가 됐든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육을 벗지 않으면,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인 거예요. 자, 우리는 죽지 않아요. 누구든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자,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생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 사람들 안 죽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절대로.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데까지 하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데. 근데 또 요즘에 또 하나님의 교회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6월절이 이미 예수님이 지켜놓으셨어요. 끝내놓으셨어요. 6월절이 완성된 겁니다. 그럼 6월절이 완성됐으면 여러분한테 완성되면 돼요. 예수 피로 완전히 죄를 씻어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6월절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끝난 게 6월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먹었어요? 이제는 만나를 맨날 내려주셨는데 여기 들어가서는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그 땅에서 난 그 곡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6월절 이튿날부터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끝낸 걸 믿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으로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이제 6월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는 뭘 먹어야 돼요?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자, 만나를 먹는 것과 땅의 소산을 먹는 건 다릅니다. 자, 큐티를 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그거는 만나를 먹는 거고요. 자, 땅의 소산을 먹는 건 뭐냐? 여러분 안에 말씀을 심어가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땅의 소산을 먹는 겁니다. 말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어진 거. 그러니까 많이 심어 놓을수록 풍성하게 열매를 맺겠죠. 몇 개라도 심어 놓으면 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요. 심으셔야 돼요. 그 제일 심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라 그랬습니까? 쓰는 거라 그랬죠. 할 수 있는 한 쓰세요. 쓰시면 좋아요. 여러분 마음도 차분해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렇게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어둠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둠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내 안에 말씀만 가득하게 심겨져 있어서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풍성이 열려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달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죠. 잎사귀까지도 만국을 소성한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이 날마다 열매를 맺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이 말씀의 열매는 내 안에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만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하나님 만나 안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줄 때는 훈련 받을 때. 내 육을 벗기 전에는 만나를 먹여. 왜? 육을 벗지 않았으면 뭐 능력이 없으니까 먹고 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여주셔야지. 먹고 살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탁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내 편입니까? 다른 사람 편입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여기 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었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를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도 어디서 본 내용이죠?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너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랬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겸손하다는 뜻도 물론 포함되는데 내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수아가 이제 장군이지만 이제 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한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예요. 하나님 군대 장관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막 가서 싸웠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얘네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다 이겼어요. 자, 우리 인생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도 이길 수가 없고 뭐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군대 장관도 보내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길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 내 주권을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겸손해야 되고 내 주권을 온전히 포기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이제 영생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너무 막 죽을 지경까지 막 내려가고 막 그랬는데 왜 그랬냐? 네 잘났다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막 잘 되면 다 내가 잘난 것 같죠. 인간들은 다 그래요. 내가 잘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교만해져요. 인간은요. 금방 교만해지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금방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표가 나요. 뭔 일이 생겨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조금만 머리 들고 교만하려고 그러면 뭔 일이 생겨요. 뭐 하시려고? 누르시려고. 너 교만하면 이거 목 부러진다. 신을 벗어라. 네 주권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100% 맡겨라. 자, 할례 받을 때도 적 앞에서 할례 받고 널브러져 있는 것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탁 맡기는 거예요.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이 있잖아요. 나는 죽으면 안 돼요. 난 이거 망하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자기 거가 있으니까 그거 못 내려놓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못 맡기는 거잖아요. 100% 맡기세요.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여기까지 내려가야 진짜 맡겨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훈련하셔서 죽을 지경까지 가서 아이고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터지는 거는 나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 자체가 나쁜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나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이 문제가 변화되어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유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제 생명을 누리고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자, 그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나님이 먼저 뭐부터요? 완장 납작 엎드리는 것부터 하게 하십니다. 100%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적이 이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점령을 싹 해버리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 점령 못해서요. 나중에 뭐 그건 그거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다 그 사람들은 마루타라 그랬죠.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구약의 그림을 딱 그려보시면 엄청 쉽잖아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근데 신약만 읽으면 어디서 어떻게 그냥 한 방에 빡 되는 건지 어디서는 막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러고 헷갈리잖아요. 자, 이게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천국으로 누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예표일 뿐이죠. 이렇게 예표라는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서 그 사람들도 또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진짜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원주민들, 난 똑같은 땅이잖아요. 자, 내가 마귀가 썼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살면 새 생명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만 가나안의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까지는 큰 축복이 없어요. 맨날 고난 당하고 맨날 문제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렇게는 하지만 큰 축복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진짜 들어가야 파지 아니한 샘물도 있고, 심지 아니한 과수원도 있고, 이렇게 개간하지 아니한 땅도 다 그 사람들이 다 개간해가지고, 개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돌멩이 골라내고 그거 펴가지고 그게 곡식이 소출이 일어나려면 뭐 몇 년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다 해놨어. 집 짓지 아니한 집도 다 져놓고, 응? 뺏어서 줬잖아요.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광야까지는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해봐도 안 됐고, 애굽에서는 뭐예요? 겨우 마귀의 종살이 했을 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던, 뭐 출세를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살이 했잖아요. 마귀의 종살이에서 맨날 죄짓고 살았잖아요. 그 애굽의 수치가 여러분에게 오늘 싹 굴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